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주님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마다 그 장면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자기들도 주님의 흉내를 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해봤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지금 주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주께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아직 제자들 자신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뭔가 양으로서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양이 많아도 믿음은, 헛된 믿음은 암만 많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믿음이 아닌 것은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믿음 말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시겠기에 나에게 일방적으로 덮어 씌우는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시골 처녀 마리아가 내가 잉태하리라고 했을 때에 사내도 알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덮으시면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그랬잖아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 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 앞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덮으셔서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엄청나고 놀라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자체가 참 믿음만 되어지면은 콧김만 세워도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라도 여기 살아있기만 하면은 이게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산 것 죽은 것 가리지 않고 그냥 믿음만 크면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요, 인간이 애쓴 믿음은 이게 다 헛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이건 참 믿음으로 변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분들 앞에 계속해서 더 좋은 은사를 주고 더 큰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자꾸 여러분들 앞에 하기를 독려하는데, 여러분은 이 성령의 지시 자체를 아직 육의 사람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자신에게 좀 부담이 되어진다 하면은 그걸 외면하고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를 않아요. 주의 일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이유가 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의 도움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부족한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여요. 안 보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직접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이 직접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못한다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치는 긍정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했을 때, 이 뽕나무가 뿌리가 굉장히 많은 식물이에요. 이게 뽑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런데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여 얻은 그런 헛된 믿음, 인간의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뽕나무를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 명령을 하면은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본문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이 자체를 요약하면은, 믿음은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은 신앙보다는 산 신앙이 믿음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력은 너무도 크고 놀라워요. 여기서는 뽕나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겨자씨 그 자체는 무의미해요. 코끼만 씨도 날아가는 참깨보다 적은 씨예요. 그런데 이 씨가 땅속에 심겨질 때 그 위력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1년초 식물이 4m나 자라서 말을 타고 지나가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그늘 밑에서 사람들이 앉아 쉬기도 한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예수 믿는 순간에 나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심이라는 게 없잖아요. 내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나 같으면 내 욕심으로 뭔가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사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믿음은 믿음을 더하는 자리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려고 하면은
언제나 우리는 무익한 종의 비유처럼 내가 낮에는 나가서 아침부터 나가서 밭일을 하고 또 주인이 시키는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돌아온다고 해가지고 쉬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바로 주인을 위하여 식사 모든 준비를 하고 주인에 대한 모든 수종을 다 들고 난 다음에 식사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이런 자세를 갖는 이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신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면 자꾸 낮아지세요. 낮아지는 것만큼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올라가려고 길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소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면 상대방인 주님이 타고 내가 지금 이쪽에 탄 시소를 주님과 탄다고 했을 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면은 주님은 영이라 안 보이시니까 내려오면서 더 힘을 더 굴려서 나를 더 높이 올리고요. 또 내가 또 내려오면서 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부족한 제가 어떻게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더 힘껏 내려면 주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시소가요 상대를 다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가 믿음을 더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도 주인의 수종을 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다를 평생 메우다 보면은 언젠가는 큰 밭이 되거든요. 그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틀림없이 되거든요. 그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한 삽을 떠는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밭이 되리라. 그날까지 나는 멈추지 않고 이 삽질을 하리라.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산 믿음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언제든지 당신의 계획대로 되어진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이 곧 기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신자, 육적신자, 영적신자. 육적신자까지는 이 세상에 살아요. 영적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동산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서 동산 안에서 주님과 지금 교제를 나눈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선한 목자 그림에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영적 신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영적 신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어린 아이는 수명이 하루예요. 하루가 지나고 나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죽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이렇게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죽어야 되고, 죽어야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사람이 영이 죽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할 일 없어 죽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영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겨자씨 하나님을 믿음은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 죽은 신앙보다는 살아있는 신앙이 더 중요하다. 죽은 신앙만 붙잡고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부터 만일 죽은 신앙으로 붙잡고 산다면은 이젠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새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산신앙으로 그동안 잘못 살았던 모든 것을 보상받는 축복받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이력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뽕나무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계자씨는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해요. 반드시 땅속에 심겨질 때만 그 일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자꾸 땅속에 묻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묻히면은 나이가 여러 사람에서 아주 그냥 기억에서 사라진다고 안 묻히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충실한 하나님의 미랄이 되면요, 주인은, 농부는 이 씨를 자기가 필요한 곳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씨 주제에 나 저기 가서 던져질래요, 저기 가서 던져질, 그럴 수 없습니다. 단 던져진 그곳에서 나만 죽으면은, 그래서 지금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질 때만 콧김만 씻어 날아가는 그 작은 씨가 나무처럼 성장하라는 이런 큰 위력을 나타낸다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내 생활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더하는 자리가 바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 기적은 최선을 다하는 자만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황된 믿음을 붙잡고 용을 쓰다가 보니까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 때 뽕나무를 뽑는 능력, 운반하는 능력, 던져지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뽑으려 할 때는 땅이 있고, 운반하려 할 때는 공간이 있고, 심으려고 할 때는 바다가 있었는데, 이제 겨자씨 믿음이 되고 나니 방해하던 것들이 도리어 협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뽕나무야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니까 자 뽑겠습니다 하고 쑥 뽑히고, 우리가 옮깁니다 하고 옮겨지고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역사하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땅과 공간과 바다가 다 순종을 합니다. 뽑는데 모든 것이 다 도와주고, 운반하는데 모든 것이 다 도와주고, 심는데 모든 것이 다 도와줍니다. 이 말은 불행자일 때는요, 도와주던 사람까지 다 내게 들떠나요. 내가 행복자가 되어지면요, 멀리 갔던 사람까지 가까이 와가지고 안 도와주면 큰일 난다고 목숨 걸고 도와줍니다. 안 믿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아는 사람들은 이 행복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산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산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요, 산믿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영의 사람만 되면 아예 산믿음의 소유자가 되어버려요. 그 영의 사람만 되어지면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과 종의 비유가 갖는 상관관계를 우리는 바로 깨달을 때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겨자씨 할 때는 이건 크기를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시 중에 작은 시라는 뜻이고 한 알이라 그랬어요. 수량요. 예수님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셔서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평범한 사람 하나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가운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요, 나만 구원받았나?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여러분의 구원의 감격을 지금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깨달으면요, 나같이 버러지보다도 못한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분이 오셔서 억만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니까 나는 그분 앞에 받는 은혜는 억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산 믿음이 되어지면은요,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걸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울어도 내가 무엇으로 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오래 믿었으니까 이 정도면 주님 앞에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식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산 믿음은요, 내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내가 이렇게 살았어. 모두가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즐겁고 행복한 순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주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6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육의 사람은 보고 믿거든요. 그래서 물질은 크기, 양으로 나눕니다마는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질을 변화시키시고 80리 밖에 떨어진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 한마디로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심으로 시간을 뛰어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먹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하여
많은 떡과 고기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정성 들여 사준 점심 도시락을 축복의 근원을 예수님의 손에 옮겼을 때, 그것을 축사하신 후에 나누었을 때 그 자리에 동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그것도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잖아요. 주님은 양을 초월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고, 큰 믿음은 자기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크고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냐, 아니면 병든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된 믿음이고, 헛된 믿음은 인간과 상관된 믿음입니다. 양을 말한 것이 아니라 질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믿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리와 지체는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생명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문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체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허락하신 그대로를 염치 없지만, 자격 없지만 이런 복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니까 행복한 순간이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통해서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멋진 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